2025년 12월 25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90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감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가장 작은 자, 그것도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게 왕이 나오신다는 말씀을 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도 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와 연결해서 오늘은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점점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왕이 나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상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기록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헤롯 왕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미가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 1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군사적으로 포위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그 포위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특히 고대 근동에서 최대의 모욕은 뺨을 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을 때 이러한 엄청난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 왕국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실패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결국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가 어떠한 자인가?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는 양떼를 먹이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4절에 보면 오실 왕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으로 그들을 목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축한다는 말씀은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먹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미가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3절을 보면 그들의 살을 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마치 고기처럼 꺾어서 다집니다. 얼마나 악한 통치자들입니까? 그런데 오실 왕은 이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오히려 역으로 말씀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세상의 강한 세력은 누르고 밟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를 밟아야, 집 밟아야 이기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다려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주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을 결국 건져내십니다. 백성이 위대하고 강해서가 결코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적게 남게 됩니까? 왜 망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사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냐?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인간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즉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7절에 보면 이슬과 단비를 말씀합니다. 즉 아직 남아있는 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메마르고 그들이 굉장히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슬과 단비 같은 역할을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복음 증거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이슬과 단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엔 8절에 젊은 사자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5절에 보면 그날이 임하면, 즉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 능력, 군사,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그런 것은 다시는 없을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사실 성탄절 저희 집에 3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3명의 아이가 그토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이미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다려질까요? 이 아이들은 지금 수십 일 전부터 며칠 지나면 크리스마스예요, 며칠 지나면 크리스마스예요 라고 매일 카운트를 셉니다. 저희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빠와 엄마가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같이 구매했고 또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실 이것을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 아이들이 지금은 선물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나중에 아빠가 이 선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너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라.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한다. 그날을 기대해라. 오늘은 힘들겠지만 그날을 나를 세며 하루하루 기다려라.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예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라이스트 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소망이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갑니다. 이 추운 겨울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것은 참 우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소망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소망이 없는 분들께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입히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먹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진정한 성탄을 낮은 자와 함께 웃고 함께 웃었던 예수님을 닮아 그러한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기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견디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